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강단을 조금 바꿨습니다. 시원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상징해 보았습니다. 무더위 기간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뜨거운 그런 힘으로 이열치열로 이겨내시고 또 때때로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한 그런 8월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미리 녹화를 합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여러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정정숙 권사님의 차남인 이용희 군의 결혼식이 포항에서 있어서 7일 금요일 낮 12시에 예배를 녹화하도록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많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와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성구교독 5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이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 우울함과 불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잦아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성령께서 주인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 세속된 욕심, 불안, 두려움에 끌려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기쁨을 전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한우 중에 있는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마땅한 처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들 올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 말씀과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서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을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다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다음은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말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다 같이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아멘.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라는 제목으로 한문도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해 9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앞으로 최소 4년간 교단을 이끌어갈 총무 선거가 있습니다. 세 분이 후보자로 나섰고 각 후보자들은 총회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총대로서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이분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위기라는 소리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우리 교단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1646개의 교회 중에 등록 교인이 29명 이하인 교회가 무려 577개, 약 35%나 되는데 제가 이 교회들을 일일이 조사해 본 바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들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규모가 제법 큰 교회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는 교단 총무의 당면 과제를 아예 교회 살리기라고 그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매우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앞으로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단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속수무책으로 정말 내리막길을 가게 될지 아니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서 반전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별 교회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와 자신의 일상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교 영성과 신학적 전문성에서 아주 균형 잡혀 있는 그런 한 명의 목회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한 그런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평신도들의 지도 역량을 갖추는 것도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제도가 아니고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 즉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실력을 갖춘 신앙인들을 길러내고 키워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사 외에 우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부교역자들을 세 분이나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의 활약이 대단한데 최근에는 우리 교단 평화통일위원회와 또 평화공동체 운동본부가 함께 기획하고 또 작년에 헌의된 내용 중에 북한을 바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해서 저명하고 또 익히 많이 알고 계신 5분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대담 형식의 강연회를 열고 그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이제 앞으로 총회 게시판에 올려서 우리 교단 전체 교인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인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세용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강미 전사님과 유승환 전사님이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또 편집도 강미 전사님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미리미리 대비해 왔는데 그것이 아주 이번 기회에 쓸모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돈이 아닙니다. 정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누가 쓰냐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뜻있는 사람의 후원과 기부로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올바른 신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일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진정으로 실력 있는 신앙인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고 또한 제 목회가 지향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토대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머물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 모두는 다 참 신앙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서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또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갈 때는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절에 특별히 사용된 표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은 언제든 이방 부족의 침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리의 이동은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아주 냉철한 이성으로 전략을 짜고 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 같은 상황이 되면 극심한 혼란과 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때 바로 필요한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이을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과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급작스러운 도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사실상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고 모든 문명 국가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 미국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자 수는 무려 지금 15만 명을 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의 무려 22.7%에 달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그래서 죽은 그런 군인들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놀라운 방역의 성과로 인해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해외 동역자 선교사들, 우리 기장교단에 특별히 서울 북노회에서 해외로 나간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외국의 경우는 아예 봉쇄령을 내려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인도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봉쇄령을 어기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데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들이 달려와서 후드려 팹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더 심하죠. 필리핀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에 사살합니다. 두테르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교회들은 예배 중 찬양 금지, 현장 예배 중단을 최근 연이어서 명령한 그 두 정부에 맞서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법원에 호소하면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강제적인 규제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들은 정말로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 및 활동은 종교를 이미 상품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 밝고 눈이 높아진 성도들에 의해서 수준 높은 설교자들에게도 모든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다시 모일 수 없게 되자 이 매주일 예배가 제공하는 심적인 안정감이나 위로, 또 하늘의 지혜를 통한 깨달음, 그리고 신앙의 양육이 점점점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던 이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중심에 두었던 모든 신앙 행위들이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도 그렇고 친교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동안 교회가 했던 모든 활동은 모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듬고 또 남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이던 그 모습들도 이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환경은 기존의 목회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 예고한 대로 만약에 올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생기고 내년 2월, 3월에 3차 유행이 온다면 실제로 1, 2년 안에 약 1만 5천 개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흔히 한국교회의 개신교, 한국교회의 규모, 한국 개신교의 규모를 말할 때 6만 교회, 15만 성직자, 1000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만 5천 개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4분의 1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하게 펼쳐진 광야에서 40년은 세월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히브리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 2년은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40년이 되어 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그리고 광야 생활의 그 고생스러운 나날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인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회의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후계자를 뽑는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또 한편으로 달래고 한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지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자신이 베풀었던 그 영적인 능력을 잘 받아들였고 또 이해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갈 유일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건너려면,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을 간직해야 되고, 내가 정말 그걸 잘 간직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잘 쓰던 용어는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을 21세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 세월 동안 한국 개신교는 성령,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활동을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 또는 앞일을 예언하는 것 등으로 매우 좁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런 이해는 사실 무당 종교도 행했던 것이고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종의 감정적 흥분을 우리가 매우 믿음이 뜨거워진 것으로 착각했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편을 취하거나 또 진통제를 맞으면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신비적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혹시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오래전에 기록된 고대 문헌이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해석과 각각의 고백들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이 책의 문자를 넘어 그들이 체험했던 그 진수, 그 핵심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저 문자에 얽매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글자를 우상 숭배하듯 섬겼고 또 반지성적인 맹신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삶에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일은 지적인 성실성을 요구합니다. 기존에는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성서 주석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선입견들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간파하는 아주 예리한 판단 능력 또한 요청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합리적 의심을 차단해버리고 질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습니다. 또 그동안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그저 교리의 증거로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매우 가난했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저 이러한 무지몽매한 내용으로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을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종교 중독에 빠져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합리성이 증가하면 더 이상 상식을 벗어난 종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분명히 여전히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고 또 인간의 평범한 윤리마저 넘어서는 그 깊은 사랑의 체험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체험과 정말 신비를 간직하는 것과 몰상식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그 지혜를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면서 참된 인간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또 이 인류가 그 지향해야 되는 그 길에 대한 통찰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갖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묻는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앞으로 밝은 미래를 창출하려면 바로 온 교인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읽으려 하고 또 목회실에서 매일 다양한 신앙 자료 및 또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같은 신앙의 동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들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받는 그 영감에서 온 통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이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온 회중을 다스릴 때 반드시 제사장 엘르아살과 협의하여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지도력을 이미 겸비하였고 하나님의 영까지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백성들의 소원을 아뢰는 그 제사장 엘르아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가차없이 벌하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야말로 자신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될까 봐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존중과 집단 지성의 추구,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 사이에 비판적 견제와 협력을 보여주는 이 오늘의 본문은
마치 민주주의 정신인 삼권 분립처럼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주며 서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계시죠.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서,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또는 지도력을 가진 당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바로 필요한 것도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비판적 견제입니다. 어느 쪽 모두도 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그 어느 쪽도 제 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교인 전체가 함께 의논하는 구조인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교인의 총회, 즉 공동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 옛날 고대에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했지만은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교단의 헌법과 또 교회의 정관에 따라 각 회의 기구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끝에 결국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견을 묻고 다수가 선택하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구조와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하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예배처소와 사무 공간, 그리고 소모임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또 전체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장로를 선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교회는 겪었던 것인데 앞으로 동성애 문제를 우리 교회가 겪어야 될 것이고, 이 아주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적응해 나갈지도 매 순간순간 함께 모여서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결정해야 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옳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웠는지, 혹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는 않을까 해서 평소에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기도했는지, 주님의 뜻에 경청하는 그 연습을 했는지 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운 사람은 절대 거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본 사람은 겸손하며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회중이 자신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한다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이전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당할 위협에 놓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소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제 그것이 로마 군대를 끌어들일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만약 이것이 자칫해가지고 반란이나 혁명 또는 전쟁으로 이어지면 많은 사상자가 생깁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수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에게 사륙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의 위협에 처했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는 가야바의 이런 생각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이들을
살리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저 이름 모를 들꽃, 조용히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저는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고, 주님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것을 찾아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주님의 뜻은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헤아림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게으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위선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성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지난 8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던히 잘 인내하였고, 지난 6개월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법 잘 견디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과도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는 어설프고 여전히 빈틈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힘입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소서. 신실한 자를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때때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마음이 한없이 처질 때에도 말씀에 힘입어 생기를 얻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간구하며 이미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불만보다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소서. 생명사랑 신앙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참된 신앙인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의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어둠에서 주님의 빛을, 우리의 죽음에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슬픔에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죄에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의 가난에서 주님의 부요하심을, 우리의 그늘 골짜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30명 미만일 경우 당회 결정을 통해 모이는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신도의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7월 19일, 26일, 8월 2일 3주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장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생명사랑 배움밤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병행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8일 오후 1시 정정숙 권사님 차남 이용희 군과 최은실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포항 파티움하우스 6층 그레이스 켈리 홀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에 수락산역에서 전세버스가 출발합니다. 8월 30일 주일 창립기념주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월요 묵상, 화요일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일은 수요 사경회, 수요 기도회, 목요일은 좋은 영상 자료들, 금요일은 성서를 보는 눈, 일요일은 영상 예배입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 후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